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짐승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짐승은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 이 정치적인, 특별히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정치적인 세계적인 지도자다. 그래서 큰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제국,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통치권을 갖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그런 짐승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Another beast coming out of the earth. 다른 짐승인데요. 이 환상 속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본 것처럼 짐승은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이 신상과 동물, 이 짐승의 모습들을 통해서 같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을 보는 것은 큰 제국과 세상의 권세를 가져 있는 그런 통치자,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이는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7년 환란 동안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다른 짐승이 보이는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움직여요. 이 7년 환란의 나머지 지금 7년이라는 이 Great Tribulation 속에 뒤에 후 3년 반이 더 극심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마귀의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아마겟돈, 우리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환란의 극심한 부분들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 첫 번째 짐승이 그 권세를 가지는데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모습인가 이제 보면요. 첫 번째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한다. 자, 지금 이제 이 구조가 이런 거예요. 용인 마귀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필요해요.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 세상에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특별히 7년 환란 동안에 전 세계의 이 권세를, 정치적인 힘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또 한 것이 종교 지도자예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Another beast, 짐승입니다. 그런데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새끼 양같이 생겼고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요. 어린 양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뿔이 있어서 그런데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뭐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말해요. 용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용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용의 존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용은 용처럼 말하겠죠. 어린 양은 어린 양의 말을 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줘요. 용은요? 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라 그랬어요. 옛뱀 사탄이요. 사탄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사타나스라는 것은 헬라어 말인데 이 사탄이라는 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마귀는 어큐저라고 그랬죠.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피를 주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고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요? 하나님이 듣기 가장 싫어하는 말씀. 반대로 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거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용이 하는 말.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another beast는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부 왜곡시키는 자구나. 그런데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어서 인기가 있다. 자, 저희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짐승이 붙잡혀서 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19장 20절을 보면 첫 번째 또 오늘 두 번째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19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넘는 못에 던지고. 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짐승이 잡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 정치 지도자, 바벨론의 왕 같은 사람, 로마의 황제 같은,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고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런 우상을 경배하던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붙잡혀서 어디에 갔다고요? 불타는 유황못,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의 왕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지옥의 왕, 지옥의 가장 큰 앞잡이인 마귀의 하수인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 안방에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another beast가 거짓 선지자구나. 진리의 말씀을, 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나 보니까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2절 13절 한번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다.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정치도저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신적인 존재, 만왕의 왕 같은 존재.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높이고 경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서 왜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저희가 웬만하면 속지 않죠? 안 속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속는 존재, 우리의 영적인 존재, 이 믿음의 눈이 딱 떠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쉽게 속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뭘 많이 찾아다닙니까? 한국의 사람들도 무슨 선거 때 보면 다 어디 찾아가요? 점 보러 다녀요. 지금이 몇 세기인데 어느 시대인데 점을 보러 가나 그러는데 아직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많죠. 왜요? 불안하니까. 우리는 앞을 모르는데 마귀는요, 귀신은요, 앞일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속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한 10마디 중에서 진짜로 한 2마디만 해주고 8마디 거짓말하면 다 속아 넘어가죠. 그 진짜로 얘기해주는 2마디 때문에 나머지를 거짓말을 해도 속아요. 100% 거짓말만 하면 저 엉터리라고 그러죠. 섞어버리면요 다 속아요. 자, 지금 이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나 지금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사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그 임하시는 것을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제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처럼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He performed great and miraculous sign이라고 했어요. 큰 표적을 보여준다. 크고 놀라운 표적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여주는 표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표적. 그것처럼 표적을 행하는데 이 표적이 뭘 나타내주냐 하면요.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마치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신처럼 보이는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 근데 마귀는요 항상 짝퉁, 이 모방을 하는 존재. 성령님을 모방하고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탄은 삼위의 하나님의 역할을 갖다가 흉내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을 만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5, 6, 7장 산상수훈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지도자들을 조심하라.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시대부터 7년 환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7년 환란은요. 주님 오시기 징조들이 있죠. 재림의 징조들이 극심화되어 있는 것이 7년 환란의 시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7년 환란 동안. 7장 21절부터 23절 주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거짓 선지자인가 하는데요. 22절, 23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고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도둑, 너희들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왜 사기꾼이에요? 왜 도둑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훔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훔쳐서 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능력입니까?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겉은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속은 뭐라고요? 일이다. 너의 욕심 때문에, 너의 그 욕망 때문에, 너의 권세 때문에 지금 7년 환란 동안에 이 another beast, 이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의 욕심, 이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뜻이 맞아서 마귀 앞잡이가 되고 이 세상의 제국을, 이 세상의 권세를,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도 그렇고 성직자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속에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나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제가 그래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상한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러지? 그런 얘기 하죠. 속 얘기 들어보면 목사들이 어떻게 그러지? 그런 얘기.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인간 냄새죠. 마귀의 냄새가 난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다반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사건, 완벽한 사건.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의 죄를 단번에 씻으신 구원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이 주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의 용처럼 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였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완전히 심화된 것이 7년 환란의 지금 두 번째 짐승, 후 3년 반 될 때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는다. 가장 큰 종교적인 권세를 갖죠. 계시록 6장 2절에서도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탄 자가 나오죠. 우리 인 떼는 것은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였다 그랬어요. 또 이기고 또 이겼어요.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여준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7년 환란의 심화된 모습을 저에게 보여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속는다는 얘기. 쉬운 얘기로요. 우리 장사하고 미국 생활하다 보면 가짜 돈 볼 때 있어요. 가짜 돈과 진짜 돈 구별하는 것. 볼펜 같은 그 마커로 긁는 것도 있고요. 그 레이저 스캔하는 걸로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 할 수 없죠. 많이 진짜 돈, 가짜 돈을 많이 만져보다 보면 가짜를 구별을 해요.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가짜를 구별하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그러잖아요.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 잘 안 만져봤으면 몰라요.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종이 질도 요새는 막 점점 진짜를 자꾸만 저희가 맛봐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고 7년 할례 때가 되면 진짜를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가짜가 너무 진짜. 저희가 뭐 짝퉁 브랜드라는 가방 중국에서 잘 만든대요. 그래서 시장이 따로 있다고. 시장에서도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이 모조품은 금세 구별이 되는데 그런데 가갖고요 이런 눈에 보이는 모조품 말고 진짜 같은 모조품은 따로 판대요. 그럼 구별하기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할 능력이 점점 사라져서 가짜가 정말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두 번째 권세를 보니까요. 큰 권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능력이죠. 오늘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귀의 권세를 받았는데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하니까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짐승의 우상. 우상은 보통 나무나 돌, 뭐 지금 신상 같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이런 모형을 만들었는데 모형이 뭘 한다고요? 생기를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를 준다는 말은요. 거기 보면 to give breath to the image of the first beast인데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처럼 불어 넣어 주니까 살아서 말을 한다. 뭘 흉내내는 거냐면 우리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카피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0절 뭐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죄송합니다. 어디 갔죠? 그렇죠.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지 영원한 존재가 됐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은요. 그런데 코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코에 보면 breathed into his nostril이라고 하는데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의 이 살아있는 바람을 생명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루하흐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루하흐인데요. 생명의 바람.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리빙 비잉이 돼.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존재.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는 존재. 이것처럼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이걸 흉내내서 이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저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제하는 거, 스템셀 하는 거, 그 다음 클로닝, 카피하는 거죠. 우리 돌리 양을 카피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세포를 갖고요, 이 여러 가지 장기들이나 동물에서 동물을 갖다 카피하는 기술을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 이 컴퓨터가 이제 발달이 돼서요.
이 로봇이랑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우리 2년 전인가요? 한국에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인가요? 이세돌 이 구단이 컴퓨터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의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바둑을 뒀는데 4번 해갖고 3번 주고 1번을 간신히 이겼나요? 뭐 그랬어요. 한 번 어떻게 이겨갖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끝나고 1년 후에 다시 또 2세대 인공지능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 구글 같이요. 구글에서 만든 건데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커제랑 뒀는데 커제는 한 번도 못 이기고 다 졌어요. 상대가 안 돼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컴퓨터가요. 얼마나 빠릅니까? 연산을 다 해갖고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바둑 뒀던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지금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10 ways business apply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까? 요새는 이런 시대예요. 로봇이 사람같이 일을 해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더 지능을 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이건 2018년 지금부터 6개월 전에 1월 달에 중국에서 뭘 카피를 했냐면요. 뭘 콜론을 만들었냐면 원숭이를 갖다가 복제를 해버렸어요. 중국에 큰 이 복제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양을 카피한 지 20여 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영장류라고 사람이랑 구조가 비슷한 원숭이를 카피를 해서 2마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사람을 콜론할 수 있어요. 사람을 카피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왔다 갔다 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카피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원숭이도 만들어놨는데 사람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지금도 만약에 이것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이걸 개발을 하면요. 중국의 연구센터에서는 이걸 내다보고 지금 원숭이를 카피해 본 거예요. 말로는 인간의 지금 요새 뭐 방송에도 스템셀 트리트먼트 해갖고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연구한다. 7년 환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말을 합니다. 말할 수 사람들이 창조주의 창조 능력을 카피를 해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직접 못 만드니까 클론, 카피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 이것이 그런 모습이겠군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세웠을 때 이것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 마치 사람을 만들어내는 다스리는 창조의 능력을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것.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가 갖고 있는 권세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우상을 만들고 직접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이거는 많은 이슈가 나오는 항상 궁금한 건데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궁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666표라는 거 저희 많이 들어보죠? 666표. 표를 받게 한다.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표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 구별하는 것처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표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666 표다. 그런데 그 다음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 표는 왜 받는 겁니까? 이 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표를 받게 합니까? 하는데 지금 사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짐승의 지금 이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나 그 숫자가 18절에 보니까 666, 666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666은 마귀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이라는 숫자가 이런 숫자예요. 그래서 뭐 666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를 상징하는 666이라는 이 표를 이 7년 한란 특별히 후 3년 반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대요. 그런데 이 표가 없으면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한다. 사회활동하지 못한다. 경제활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활동, 우리가 매일 사는 일상생활에 비즈니스, 돈 내는 거랑 연결되어 있다. 돈 내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 뭔가 2000년 전에는 사도 요한이 이걸 봐도요,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저희가 이 크레딧 카드 갖고요, 이걸 이렇게 긁고 이걸 보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걸 표라고 생각하겠죠. 표요. 요새는 크레딧 카드도 보세요. 화폐가 옛날에는 동전 같은 거였죠. 은, 금, 동으로 만든 동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종이돈이 나왔어. 종이돈이 나왔다가 종이돈이 점점 없어지면서 크레딧 카드가 나왔죠. 크레딧 카드는 요새 또 무슨 칩이 들어가 있어요. 칩, 그쵸? 다 아시죠? 요새 또 크레딧 카드는 이제 부러지지도 않는 크레딧 카드.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꺾이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는, 고급 카드는 다 부러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는 카드예요. 저는 아직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이제 갖고 다니시는 분들 갖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도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요새 크레딧 카드 없으면, 쉽게 말해서 이 크레딧 카드 없으면 요새 뭐 물건 사고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새는 캐시 받는 데보다 뭐 받는 데가요? 크레딧 카드를 받는 데가 특별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온라인에서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사려면 캐시 안 받아요. 인터넷에서 캐시를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크레딧 카드 꼭 있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크레딧 카드보다 더 편한 게 나왔어요. 자, 뭐냐면요. 이제 제 핸드폰 저쪽에 있어요. 요새는 이제 스마트페이라고 해서요. 내 은행이랑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이랑 이 카드랑 다 연결이 돼 갖고 그냥 이 스마트폰에 있는 바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그냥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에서 그냥 돈이 다 나가요. 그래서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계산해요.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크레딧 카드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돼요. 이렇게 그냥 이 크레딧 카드 머신 같은 데다 지금 이 바코드 찍는 것 같은 데다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알아서 돈이 다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레딧 카드도 뭐 거의 갖고 다닐 필요가 없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뭐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 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기차표 보여주든지 아니면 먼슬리 카드 이런 거 보여주든지 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내 카드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여주면 거기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찍어서 그냥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뭐냐면 바코드는 유니버셜 프로덕트 코드, 모든 거에 이제 바코드가 있어요. 한국에서 요새 소 키우는 것도요, 소에다가 못 찍는다고 돼 있습니다.
옛날엔 소 그냥 키웠잖아요. 농장에서요. 요즘 소에도 다 바코드 찍어놔요. 그래서 이 소가 어디 소유, 누구 손지, 몇 번째 손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도둑질에 가면요. 금세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마이크로칩이에요. 마이크로칩. 우리가 이제 베리칩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갖고 막 이제 뭐 이걸 인체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666표다 뭐 그러는데요. 지금 위에 하얗게 보이는 게 쌀이에요. 쌀 한 톨. 그 쌀 크기랑 똑같은 조그만 칩이 있어요. 그걸 이제 동물이나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이게 아이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인포메이션을 이 칩스에 집어넣고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스캔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된다 뭐 그럼 지금 아직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사람에게 집어넣지는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사이즈인가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RFID라고 그러는데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에요. 뭐냐면 전파를 발생해서 아이디를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이지패스 다 쓰시잖아요. 이지패스요. 우리 요새 브릿지나 터널 지나갈 때 톨부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위에 큰 지금 이런 식으로요. 크게 뭐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큰 뭐 바가 있고요. 차 그냥 슝 지나가면 내 차에 있는 이지패스랑 여기서 이걸 읽어버려요. 이지패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예요. 이지패스 안에서 내 인포메이션, 내 걸 갖다 이렇게 전파를 보내면 이 여기서 한꺼번에 그 빨리 지나가는 모든 차에 그 전파를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카운트 은행에서 돈을 빼가버려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래요. 다시 돌아갈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짐승의 표가 별거 아니구나. 말이 짐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뭐겠습니까? 시스템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크레딧이랑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랑 제 크레딧 카드랑 이걸 뭉쳐갖고 그 다음에 뭘로요? 제 스마트폰이나 저 칩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뭘 다 할 수 있어요? 경제활동 할 수 있어요. 저거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해요. 쉬운 얘기로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온리 캐시 온리만 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못해요. 특히 지금은 오프라인 온라인 매출이 더 점점 커져갖고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게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이거 없이는 장사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저희가 이제 결론이에요. 저희 관심은요, 666표가 뭡니까?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저희는 적그리스도가 누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정치지도자 되니까 EU 가운데 지도자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의 관심은 누가 EU에 뭐 누가 적그리스도가 됐느냐 그 사람을 밝혀내는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왜요? 7년 환란 살면요 몰라 그래도 다 알아요. 7년 환란에 있으면요 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때 살면 그냥 알아요. 7년 환란에 살면요 666표 이 짐승의 표 이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 안 해줘도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크레딧 카드 다 갖고 사는 것처럼 핸드폰 갖고 다 사는 것처럼 그때는 다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지금 이 말씀 속에 그게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더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나? 우리 20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2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읽었죠? 저 7년 환란 동안에 저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이요,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 저희가 제일 좋은 것은 이 7년 환란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인가? 지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요, 예수의 증거, 내 안에 예수의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함이 저희 가운데 있으면 이게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고 바뀌지도 않고요. 7년 환란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들림받아. 혹 누군가가 이 땅에 남아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반열을 따르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그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일꾼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정확하게 몰랐어요. 우리는 살면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 7년 환란의 후 3년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극심한 형태로 발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창조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 그 상태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잘 간직하시고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환란을 두려워하며 또 짐승의 표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 전부 주님의 보좌 앞에 들림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심판하며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님의 그 순종함으로 함께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